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25절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 말씀을 가지고 고넬료의 신앙과 축복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고넬료가 살았던 당시에는 유대교에 출석하는 이방인들이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아예 유대교로 개종을 한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한 부류는 개종은 하지 않았지만은 각자가 하나님을 믿는 그런 개인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 중에서도 고넬료는 비록 유대교로 개종은 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런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사람이죠. 당시만 하더라도 백부장은 큰 권력을 가졌던 사람인데, 오늘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의 군인임에도 불구하고 온 집안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던 자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고넬료가 어떤 신앙을 가졌고 또 그에 따른 축복이 무엇이었는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고넬료의 신앙과 축복, 첫 번째,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 그랬어요. 자, 오늘 보면 10장 25절 말씀을 보면은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자기의 집에 들어온 것을 보고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베드로를 보고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해버렸다 그랬어요. 당시에 사람의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그 사람을 존경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의 백부장이었고 당시에 관세가 있는 사람이었고, 반면에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비록 예수님의 제자이긴 하지만 사회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는 일개 백성에 불과하죠.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그 식민지 나라의 일개 백성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이 권세가 많았던 고넬료는 이 베드로를 보면서 어떤 행동을 하냐면 발 앞에 엎드려 절해버렸다. 베드로를 도대체 어떻게 보았길래 이 고넬료가 이런 행동을 취할 수가 있는가? 고넬료는 베드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바로 베드로를 하나님 보듯이 봐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의 종임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가졌던 신앙은 뭐냐면 바로 주의 종을 모시는 신앙, 다시 말하면 주의 종을 영접하는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신앙이 뭐냐면 바로 주의 종을 가까이 하는 신앙입니다. 아멘. 모든 신앙의 출발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생활 잘하고 천국 가기 위해서 꼭 성도에게 있어서 필요한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주의 종 목사죠. 근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목사님과의 관계가 틀어졌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라면 예수님께서 보내신 주의 종들을 잘 영접하는 신앙을 갖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아멘. 사도행전 16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은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들었다 그랬어요. 누구의 말을 듣는 거냐면 바로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주의 종이 똑같은 성정은 똑같은 사람에 불과하지만은 이 루디아라가 하는 여자가 바울의 말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언어나 사람의 윤리적인 거나 철학적인 것을 전하는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그 바울의 말을 따랐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고넬료도 똑같은 거예요. 베드로가 비록 사람에 불과하죠. 사회적인 의미로 보게 되면 일개 백성에 불과하지만은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볼 때는 어떤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저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의 사자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 앞에 과감하게 엎드려 버리는 거예요. 아멘. 루디아도 마찬가지잖아요. 바울을 강권하여 자기 집에 머물게 했다 그랬어요. 머물게 했다. 주의 종을 영접하는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가장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목사님과의 관계가 틀어져서는 절대로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 나가서 우리 목사님과의 관계가 안 좋다. 그 사람이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아도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과의 관계, 목사님과의 신뢰도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그 성도는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하는 거죠.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까지라도 바쳐갖고 주의 종하고의 관계를 형성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봐보세요.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래요.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던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언급을 하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놨다 그랬어요. 목까지도. 주의 종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목숨도 바쳤다라는 거예요. 이런 주의 종하고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 어떻게 칭찬받는 믿음이 될 것이며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 되겠습니까? 아멘. 갈라디아 교인들도 마찬가지죠. 자 보세요.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서 내게 주었으리라 그래요. 눈이라도 빼서 줄 정도로 그렇게 주의 종와의 관계가 돈독했다고 말이에요. 아멘. 왜 그런 생각을 가져요? 바로 주의 종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라고 하는 생각이 박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시에 권세가 크고 로마의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베드로를 보고 베드로의 발 앞에 팍 엎드려 버렸다. 내가 당신을 존경합니다라고 하는 의미로 엎드려 버렸다. 주의 종을 영접하는 신앙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거죠. 아멘. 모든 신앙의 출발점은 주의 종하고의 관계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17장을 보게 되면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자 보세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당시 이스라엘은 아방이 범죄한 것으로 인해서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가물었고 백성들은 굶주렸고 굶어 죽을 위기에 놓였을 때 이 사르밧 과부는 자기 아들하고 둘이서 뭘 하냐면은 조그마한 밀가루를 가지고 그것으로 빵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먹고 그 다음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빵 한 조각 먹고 그것마저도 배 채우지는 못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그것으로 먼저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와라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같으면은 내가 금방 죽기 생겼는데 이 조그만 떡이 하나가 있다. 주의 종이 달라고 하면 주겠습니까? 근데 이 사르밧 과부는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 선지자의 말대로 남아있는 모든 것을 다 털어가지고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가지고 먼저 주의 종을 대접을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니라 라고 축복해 주시는 거잖아요. 아멘.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다. 아멘. 주의 종 영접신앙이죠. 100번을 말하고 1000번을 말해도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주의 종 영접신앙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보게 되면 수넴 여인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죠. 자, 보세요.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서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했다.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이라고 하는 지방에 이르르니까 한 여자가 이 엘리사 선지자를 영접을 하는 거예요. 강권하여 음식을 대접하고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엘리사 선지자를 대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안다. 주의 종인 것을 깨달은 거예요. 주의 종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의 사자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하였더라. 심지어는 먹을 것도 모자라가지고 잠잘 곳까지 제공을 해주죠. 얼마나 훌륭한 신앙입니까? 근데 이 여인이 어떤 축복을 받는 줄 아세요?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원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이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가서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했다. 주의 종을 응접했다는 거죠.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엘리사의 사원이었던 게하시가 이르죠.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남편은 늙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여자들에게 있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굉장한 수치죠. 근데 이 여자는 아들이 없다. 사람들로부터 수치를 당하는 여인이다. 심지어는 아들을 낳아줄 남편조차도 뭐했다? 늙어버렸다 그랬어요.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죠. 근데 이 여인은 주의 종을 그래도 잘 영접을 하는 거예요. 아들이 없어갖고 수치를 당한 이 여자가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안 믿죠.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니까는 안 믿죠. 남편도 늙었고 이미 아이도 못 낳았는데 어떻게 그 말을 믿어주겠어요?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뭘 낳았다? 아들을 낳았다. 모든 수치와 창피함이 다 사라졌거든요. 세상에서 멸시당하고 천대받고 무시당하고 그렇게 살았던 이 여인이 주의 종을 잘 영접했더니 그 모든 수치와 창피함들이 다 일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아멘.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중요한 것이 주의 종을 영접하는 신앙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너무나도 악해져가지고 성도들도 주의 종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로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고 지하고 나하고 뭐 직분만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려요. 주의 종의 권위를 우습게 알아버립니다. 심지어는 주의 종도
목사들조차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권위를 내려놔버려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라면은 권위를 가지고 선포를 해야 되는데 권위는 다 사라져버리고 성도들을 책망하지도 못하고 질타하지도 못해요. 왜? 교회 떠나버릴까 봤어요. 권위가 사라져버리죠. 이것은 교회에 있어서 축복이 아니라 비극인 거예요. 비극. 성도들도 주의 종을 우습게 알면 그것이 비극이고 목사도 또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으면 그것도 비극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축복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멘? 사도행전 3장 26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뭐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세웠다고 그러잖아요. 복 주시려고 세웠다. 왜 하나님께서 교회에 목사를 두셨느냐? 성도들에게 복 주시려고 세웠다고 그랬어요. 복 주시려고.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의 사자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복을 받아요? 복을 못 줘요. 고넬료처럼 과감하게 엎드려버려야지. 자기가 아무리 세상에서 뛰어난 자라 할지라도, 자기가 세상에서 의사고 판사고 국회의원이고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주의 종을 보면 엎드릴 줄 아는 신앙 가져야죠. 그게 주의 종 영접 신앙인 거예요. 아멘. 이 고넬료의 신앙을 보세요.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얼마나 훌륭한 신앙이에요. 아까 성경을 통해서 예화를 많이 들어줬죠. 주의 종을 영접할 때 어떤 축복이 따라오느냐. 성경을 보면 주의 종 영접해가지고 축복 못 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반면에 주의 종 잘 영접하지 못하고 주의 종 멸시하고 무시하던 사람들은 벌 안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벌 받아요. 성경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이야기로 치부해버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고넬료를 보세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어요. 백부장. 무려 밑에 100명의 수하를 거느리는 장군이에요. 장군. 그런데 하루만 베드로가 자기 집 문 앞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팔 앞에 엎드려 버리잖아요. 이 신앙이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자 가장 큰 신앙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 신앙 가지지 못하고는 절대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멘. 주의 종을 볼 때 예수님 보듯 봐야죠. 하나님 보듯 봐야죠. 물론 목사들이 세상의 이야기나 하고 그러면 문제가 많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거기에 대가지고 기다 아니다 해버리면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 중에 기본 신앙, 주의 종 영접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고넬료가 어떤 축복을 받느냐? 고넬료의 신앙과 축복 두 번째, 성령님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 그랬어요. 자, 오늘 보면 44절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님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그러죠. 아멘. 다시 말하면 성령님을 받아버린 거예요. 당시에 성령님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만 받을 수 있는 특권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징표와도 같은 거예요. 징표. 그런데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뭘 받아버립니까 지금? 성령님을 받아버려요. 성령님. 근데 언제 받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언제 받는가가.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그래서 이 말을 할 때,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주의 종이 설교할 때, 그때 뭘 받는다? 성령님을 받아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목사의 설교를 듣는 중에 성령님을 받는 거예요, 지금. 아멘?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성령님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과 똑같은 그 성령님이 나에게 임재했다.
가장 기본 중에 기본 신앙을 지켰던 이 성령님이 잊어버렸다. 큰 축복이잖아요. 초대교회 당시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그랬죠. 너희는 남아서 내가 보낼 것을 기다려라. 그게 누굽니까? 성령님이죠.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기도할 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재하죠. 그 위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라. 그들이 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방언했다는 거예요. 방언이 터져버렸다는 거예요. 고넬료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종이 오는 것을 보고 주의 종 발 앞에 엎드려 버렸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듣고 있을 때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를 하셨는데 이 고넬료의 집에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오늘 보면 46절 보니까 이는 방언을 말했고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그랬어요. 방언 터져버렸죠.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것은 계속해서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성령님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죠. 신앙생활하면서 성령님이 임재를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한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느낌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삭교회가 기독교 대한선교교단에 속해 있는데 기독교 대한선교교회는 사중복음을 중요시하게 생각하죠.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 네 가지 사중복음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는데 언젠가 우리 교단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청년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어떤 설문조사를 했냐면 중생체험을 해봤느냐. 중생체험을 해봤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59.9%. 나머지는 체험 못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를 물었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봤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니까 42.6%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나머지는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거의 과반수 이상이 중생체험도 하지 못하고 성령님의 임재도 깨닫지 못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만 만들면 가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는데 이 성령님의 충만함이 없다. 어떻게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어요? 내 기도도 잘 나오지도 않고 찬송도 터지지 않고 내 마음은 그냥 밋밋해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한다. 신앙에 재미가 없죠. 신앙생활 하면. 근데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성경을 다 보는데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막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있고 호련히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나오고 내 입에서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터지고 환상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면 신앙의 기쁨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다는 아니겠지만은 물론 거기에 깊이 빠져버리면 문제가 되겠지만은 내가 신앙의 체험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근데 오늘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주의 종을 잘 영접하고 주의 종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체험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축복 받아야죠.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임재한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끼고 신앙생활하면 즐거움이 생기고 기쁨이 넘친다면 그 이상 좋은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살면 괴롭고 허달프고 시름시름 앓고 그러는데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넘쳐난다면 그거 이상 귀한 축복이 어디가 있냐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 그런 축복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넬료의 신앙과 축복 마지막 세 번째, 세례를 베풀라 했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보면 48절 말씀 보면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 그랬어요. 고넬료가 주의 종을 잘 영접하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뭐합니까? 세례받죠. 세례. 아멘. 세례가 뭐예요? 세례의 원뜻은 뭐냐면 물에 잠기다, 씻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원래 의미는 뭐냐면 이 세례라고 하는 의미는 내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 연합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고넬료는 비록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자고, 그로 인해서 주의 종도 잘 섬겼고, 그리고 성령님의 충만함도 받고 드디어 세례를 받고 죄를 멀리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된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뭐한 거예요? 바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교회에서 행하는 세례 의식이 있죠. 교회를 좀 다니면 세례를 받아요. 근데 단순하게 그냥 세례 받았다 이게 아니라 세례가 주는 의미를 무엇인지를 깨닫는다면 이 세례는 함부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굳은 믿음의 결단과 각오가 없이는 세례받기가 어렵죠. 내가 죄에 대해서는 포기하고 죄에 대해서는 죽어버리고 나 자신은 죽는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런 각오가 있어야 세례가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면서 우리들에게 한 가지 사명을 던져주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뭘 베풀라 합니까? 세례를 베풀라 그랬어요. 세례 받았다는 의미가 뭐예요? 지금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천국 간다는 말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기록을 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세례 받았다고 그러죠.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그래요. 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이 우리도 똑같이 세례 받은 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이 우리도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셨듯이 오늘 우리도 똑같이 세례받은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도 비록 죽겠지만 다시 부활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천국 가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세례의 의미죠. 근데 이 고넬료의 가정이 뭘 받는 거예요? 지금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하면 천국 가는 가정이 되었다 그거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의 종 잘 영접하고 성령님 받고 천국 간다. 그 가정이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아멘. 천국 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쉽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겠죠. 쉽게 생각했을 때는 그냥 천국하고 지옥 아무 깨달음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부분들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노아의 홍수 사건이에요. 자, 보세요.
그들이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몇 명? 8명이다 그래. 8명. 노아와 그의 가족들 외에는 한 사람도 구원을 받지 못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고 산꼭대기에 가가지고 배를 만들고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받아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던 노아와 그 가족 외에는 살아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죠. 홍수사건 때. 다 죽어요. 다 죽어. 근데 누구만 산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살았다. 근데 왜 사는 겁니까? 자, 보세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뭐라고 합니까? 표다 그래. 표다. 곧 뭐다? 세례라고 그러잖아요. 노아의 홍수 사건은 뭘로 이야기합니까? 세례로 이야기해요. 세례로. 베드로전서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노아의 홍수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 세례 사건인 거예요. 세례 사건. 세례 받았더니 구원받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멘. 세례 받으니까 구원받았다. 세례 사건으로 이야기하잖아요. 베드로전서는. 노아의 홍수 사건. 또 한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홍해바다 사건이에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래요. 저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꼼짝없이 죽게 생겼죠. 물에 빠져 죽든지 안 그러면 뒤에 쫓아오는 애굽 군대에게 죽든지 무조건 죽을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랍니까? 홍해바다를 쫙 갈라버리죠. 그리고 그 물속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뭐합니까? 구원을 받죠. 근데 보세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다고 합니까 지금? 세례 받았다고 하잖아요. 세례. 근데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천국 간다 그 말이에요. 천국. 오늘 이 고넬료도 마찬가지잖아요. 베드로가 자기 집 문 앞에 들어온 것을 보고 존경의 의미로 발 앞에 엎드려 절을 뻔했어요. 그리고 주의 종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성령님이 강하게 임재했어요. 그리고 뭘 받습니까? 세례 받잖아요. 그와 그의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다. 다시 말하면 천국 가는 가정으로 바뀌어버렸다 그거죠. 아멘?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이사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기본은 주의 종을 가까이 하는 신앙에서부터 시작하면 되겠죠. 주의 종 잘 영접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을 받으시고 그리고 세례받음으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는 우리 이사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